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모세오경의 모세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책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읽으신 바와 같이 광야 세대에서 광야 시대 때 광야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이 십계명을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대중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의 1.5세대,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냥 그 출애굽 1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시호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복음을 이해할 때만이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알게 된다. The gospel is only good news when we understand the bad news.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알아야, 나쁜 소식과 나쁜 말씀을 알아야, 나쁜 말을 좀 알아야 좋은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오늘 나눠볼 말씀은 5번째부터 10가지, 그러니까 5, 6, 7, 8, 9, 10에 반하는 나쁜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지 나눠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내 부모를 깃방에 쳐박아 놓으라. 여러분 미디어에서 요즘에 두드러지는 게 이렇게 진단하고 관찰하면서 처방하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담 심리를 모셔놓고 금쪽이라고 하면서 아이와 부모님들의 실생활 속에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우리가 이렇게 엿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 처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 많죠.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도 많아가지고요. 그 선생님과 박사에게 그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렇게 개 전문가를 모셔두고 개의 험악한 행동이나 폭력성을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그 견주의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습관을 크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의 잘못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서 많이 공감하고 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에 반발하는 일어나는 지점이 여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같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공경하나요? 참으로 어머니는 잔소리꾼입니다. 존경할 마음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리가 없습니다. 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십계명의 5계명은요.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라는 이 메시지, 반문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이지 단 나쁜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요. 굉장히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언어폭력을 항상 일삼고 도저히 사랑할 구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가출을 결심하고 그렇게 가출했습니다. 그에게 성경의 가르친 대로 가르쳐줬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죄하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존경해 드려라. 정말로 저의 이 말이 이 자매에게는 과혹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을까라는 이 답답함, 막연함, 이 메시지 자체가 가혹한 처사예요. 그러나 그 자매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뒤 그 자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버지가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용서해주라.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그 자매를 눌리고 있었던 모든 짐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에 순종한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그 자매가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처럼 불가사의한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싫어하고 경멸해도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것은 먼저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존재가 선물임을 자각하고 살라는 이 초대인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은 가벼운 것이다. 생명은 가벼운 것이다. CDC라는 미국 단체, 그 기관이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는 곳에서 2001년 기준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2만 958 이 숫자를 통계를 냈어요. 어떤 숫자냐면 이 총기 사건으로 한 해에 죽은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2만 958명. 더 놀라운 것은요, 자살 사망자 수가 2만 6,328명.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 3천 명이니까 이 기준으로는 퍼센테이지가 적게 느껴질지 모르는데요. 이 수치가 왜 놀랍냐면 2019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미비했었는데 2019년 이후로부터 23%, 많게는 45% 늘어난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요, 지난 10년간 테러리스트가 매년 세계 곳곳에서 평균 2만 6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사건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수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이 잘 안 잡히던지 그냥 덤덤합니다. 그렇죠? 어느새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가지고요,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에서요, 생명은요 속절없이 유린당하니까 현실 속에서 피를 보더라도 피를 흘리는 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실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슬픈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본래 모든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사로운 피해 보복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힘과 권력과 탐심으로 뭉친 자가요, 어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임으로 몰아가는 조작을 합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내 바램을 거부했다고 죽이고, 내 남자친구가 나를 버렸다고 죽이고, 돈을 먹기 위해 죽입니다. 이렇게 피해 보복은요, 그대로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보복합니다. 이 사회가요, 죽임과 살인의 사이클을 거부하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 피해 보복을 계속 재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이는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성내는 자, 형제를 어리석다라고, 라카, 바보라고 하는 자는 살인과 같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살인은요, 이 성냄과 욕의 씨로부터 생기는데 이것은 같은 뿌리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체의 교를 따름이 어떠한가? 시선 강간, 애인 신드롬, 불륜, 외설, 원나잇, 이런 담론들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듣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10년 전부터요, 방송가에서, 매체에서, 서적에서, 앱에서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소재가 없을 정도입니다. 90년대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성에 대한 주제를요, 교회에서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닫혀 있었습니다. 성의 전성시대가 이르자 기독교에서도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하여서 크리스천과 성에 대한 세미나가 이제 많이 열리게 된 것이죠. 가히 이 시대는요,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욕망 공장이 돌아가는 이 소음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욕망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욕망이 없는 증거는 단 2가지인 경우입니다. 인간이 해탈했거나 시체이거나. 그러나 확실히 욕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언제 나타났냐? 과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범람하는 하천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그대로 나비려 두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죠. 내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욕망은 잔불과 같아가지고요, 관리를 반드시 잘 해줘야 됩니다. 말했듯이 과도할 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불이 나를 태우고 남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찬양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끈 다윗을 보십시오. 욕망의 이 잔불을 무시했습니다. 그 불이 그를 삼켰고 밧세바의 가정을 삼켰습니다. 그 공동체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일 때 욕망을 다스리는 법, 20대일 때 욕망을 다스리는 법, 30대일 때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 40대, 50대, 60대, 70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말에 따르니까 사람은 숟가락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욕망이 왕성하다고 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본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확장해서 나가시죠. 누구나 정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마음속으로 벌써 간음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신적 순결까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지금 그 성과 미를 붙이기는 풍토 속에서 눈을 우리가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책에 오래된 색이라는 책에 예수님의 금하신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더러운 욕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당사자들 모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 간음이다. 상대를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간음이다. 물을 빼낸 욕조에 남는 거품처럼 허탈과 자기 혐오와 증오를 남기는 만남, 그것이 간음이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를 절대로 죄인이나 위선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쁜 복음 네 번째, 도둑이니까 도둑질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건요, 크리스찬이 아니건 보통의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볼 때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요, 목적어를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확정이 됩니다. 그 목적어를 사람으로 두든지 물건으로 두든지 학문으로 두든지 마음으로 두든지 말이죠. 사람을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사람을 훔치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돈 몇 푼을 받고 자기 동생을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사사기 시대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인들을 훔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고 훔치고 그들의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놀라운 소식을 뉴스로 보게 됐습니다. 연남동에서 일어난 일이죠. 담벼락에 수상한 자들이요, 물건을 놓는 장면들이 잡혀가지고 역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이 발각되었는데 그 공장을 보니까 마약 공장, 연남동에 마약 공장이 있는 거죠. 2만 명분의 마약이 드러났습니다. 엑스터시가 있었고요, 대마가 있었습니다. 연남동이 핫플레이스라고 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홍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계속 마약으로 사람 인생을 훔치는 것입니다. 돈만 얻을 수 있으면 사람을 훔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뇌물로 사람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기반을 위해서, 탈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훔쳐요. 수주권을 따기 위해서 사람을 훔칩니다. 학교 당락을 위해서 사람을 훔쳐요. 비즈니스의 협력을 위해서 사람을 훔칩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제 고백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훔친 게 아닙니다. 억울함 때문에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다 보니까 다 자전거를 훔쳐서 타는 거예요. 이게 좀 부끄럽지만 다 훔쳐서 타니까 제가 제 돈 내고 사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훔쳤어요. 근데 한참이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주인을 찾아줄 수도 없고 이걸 잊어버렸어요. 누가 또 훔쳐갔어요, 제 거를.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꺼림직했어요. 아, 차라리 돈 주고 살 걸. 괜히 남에게 피해 주고 제 자신이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어떤 큰 이벤트에서요, 당품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자전거가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군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기도 하죠. 또 정신을 훔치기도 합니다.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쌓았던 공로, 연구 계획,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의 정신을 훔칩니다. 거짓 사상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정신을 훔치는 것입니다. 변형된 도둑질도 많죠. 아르바이트의 임금을 떼먹는 사람들, 회사 내 계약한 노동 시간을 어겨서 집에 가서 계속 쉬다가 오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이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 물건을 사고 팔 때 속임수를 쓰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것, 건축의 자재를 이상한 재료로 싼 값에 이상한 것을 계속 섞는 것, 변형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훔치기를 좋아할까요? 도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의 심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도둑질 하라는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인생 광야를 과감하게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나쁜 복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요,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정 결과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사가 벌어질 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명백할 때는 굳이 증인을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양측의 증언이 계속 모순이 되거나 충돌할 때는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불려진 이 증인은 참된 증언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권이 개입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돈이 개입될 때는 이 참된 증언이 거짓 증언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변호사와 검사의 증언도 바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요, 현실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의 무대에서도 거짓 증거는 넘쳐납니다. 참소, 위증, 왜곡, 과장, 아첨, 헌담, 헛소문, 거짓 소문, 허위기사, 공갈, 오리발 내밀기. 성경은요, 이렇게 거짓 증거가 신뢰 사회를 토대를 허무는 작은 여유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방 여인 왕비 이세벨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 나봇에 대한 거짓 소문을 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착취하죠. 헛소문을 퍼뜨려서 나봇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도 종교 귀족들의 거짓 증언으로 초래한 사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을 바보 만드는 데는 이 거짓 증거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좋은 말은요, 느릿느릿 가는데 나쁜 말은 천리를 쉽게 갑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유행이죠. 아니면 말고.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설사 거짓이라면 그럼 말고. 이런 식의 얼마나 무서운 칼로 그에게 돌아갔는지 몰라요. 상대방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들고요, 국가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보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고 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어수룩한 사람들을 등을 벗겨 먹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온통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우리의 앞과 뒤와 옆과 위를 감싸는 세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의 샘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기 힘들 세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은요, 이 제9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작가 고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저 멀리 먼 벵갈 바다 짙푸른 바다를 다 안단다. 어느 곳에는 바다의 짠물을 뚫고 민물이 솟아나온다. 뱃사람들은 먼 바닷길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곳으로 와서 물을 마시게 된단다. 여러분, 민물은요 바다의 짠물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짜고 비틀어지고 비릿한 냄새의 바닷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진실의 샘물,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나쁜 복음입니다. 탐욕의 중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인문학자나 사회학자는요 오늘날의 시대를 소비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시대에서 사람은요 인간으로 말하지 않고 소비 잘하고 그냥 소비 잘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선전이요 장거리 전산망을 타고 통신망을 타고 사람들의 코앞에 왔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들의 내용들이 들썩들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요 눈으로 보고 다양한 것에 매혹당하며 그것을 소유하라는 음성이 계속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고의 중력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은 탐하지 말라라는 그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 소유, 남종과 여종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그 심리를 연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명품을 구입하는 자들의 심리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명품샵에 들어갈 때 이런 심리, 나는 명품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심리죠. 그래서 밖에서 명품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의 이 차이를 발견하면서 그 순식간에 스릴을 맛본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요 명품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합니다. 상관없어.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많은 광고와 매체를 통해서 탐심이라는 이 욕망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너도 저거 가져야지. 너도 저기는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소유하지 못할 때요 샵에 들어가지 못할 때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넉넉할 때는 넉넉한 대로, 또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자족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았던 이 바울이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탐심이 과하고요 탐하는 이 욕망을 제어하는 조절장치가 망가졌다면요 9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발동되면요 8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합니다.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7계명을 어깁니다. 가늠합니다. 이 탐심의 바닷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6계명을 어깁니다. 살인합니다. 탐심에 끝까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5계명, 이제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탐심을 내 가장 중요한 자리, 은밀한 자리 중심에 앉아놓으면 하나님도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소비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탐욕의 중력권 하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누리고 또 심지어 가지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10계명의 메시지를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에게 다시 전달하여 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목구멍에 지나가 버리면 뜨거운 것을 잊는다. 거듭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